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쭉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과 굉장히 흡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은 늘 과학적이고 또 실증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어떤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실증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또 계산이 빠르고 그런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벳사다라고 하는 어부촌에서 이제 자라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를 때 그 곁에서 같이 그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빌립이 부름을 받은 즉시 그가 했던 행동,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말이죠. horse, 말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성경은 몇 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그의 삶의 태도, 그의 삶의 기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는데 예수님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직선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냥 한마디 합니다. 그때 빌립은 그것을 듣고 따릅니다. 그 장면이 조금 의아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질문도 없고 그냥 따라갈 수 있을까? 사실 요한 부를 때, 야고보와 요한 부를 때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아무런 물음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죠. 신중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뭔가를 고려하지만 결단은 굉장히 빠르고 또 결단은 굉장히 확실하게 하는 캐릭터, 그게 바로 빌립입니다. 아마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벳사다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누구랑 교제를 계속 했던 거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계속 교제했고 그 전날 며칠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던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부름에 즉시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응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자기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증거하는 그런 빌립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고 나서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그의 또 다른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했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분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설명하고 또 나다나엘에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거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 즉시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을 자신 있게 자기의 친구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빌립의 아주 단호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캐릭터예요. 굉장히 신중하고 뭔가 재고 뭔가 실제적인 걸 좋아하고 뭔가 계산적이고, 그러지만 그것이 끝나면, 그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단호하게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빌립이 이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가 있는데 특별히 빌립을 시험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먹을 것을, 떡을 우리가 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떡을 우리가 주자. 참 재미있죠. 왜 예수님이 굳이 빌립을 그렇게 시험코자 했을까? 그러니까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의 기질,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죠.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 떡 한 조각씩만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이상은 필요합니다. 굉장히 셈이 빠르죠. 거기 모여있는 사람 대충 딱 보고 떡을 이 사람들에게 한 덩어리씩 주면 얼마의 계산이 나오고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금방 계산하고 그것을 추정하는 그런 빌립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다시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계산이 빠르고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빌립을 주님께서 시험하시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그 눈앞에서 펼쳐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또 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 빌립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빌립이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 만지는 것,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빌립의 질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는 이제 곧 아버지한테 간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빌립은 그러면 나는 당신을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캐릭터, 이런 기질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고 기질이고 캐릭터죠.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실제적인 것, 뭔가 계산이 되는 것, 뭔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또 그렇게 돼야 뭔가 행동하고 결단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아주 흡사하게 담고 있는 게 빌립입니다. 그런 빌립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 빌립도 나중에는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터키 쪽이죠.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나 가치관,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 의심하는 사람도, 때로는 어떤 실증적인 것을 이렇게 보길 원하는 사람도 주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 주신다. 오늘 빌립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배너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쓴 그 원작자가 있잖아요. 월리스라고 하는, 루 월리스라고 하는. 그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문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남북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고 나중에 터키 대사도 지냈던 루 월리스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학적인 소질도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친구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한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 프로젝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어떤 잘못된 일들,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신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목조목 반박해서 잘못된 신화를 믿고 있는 기독교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잉거솔과 월리스가 손을 잡고 이제 그런 책을 쓰기 시작하죠. 여러 이제 문헌을 조사하고 이제 물증을 찾고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이제 그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챕터를 쓰고 두 번째 챕터를 쓰는 순간 이 월리스가 놀라운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을 부정하려고 그러고 이 신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점점 이 성경 말씀의 깊이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어떤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사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그 펜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새로운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배너라고 하는 작품이고, 그 배너라고 하는 작품의 소제목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배너라고 하는 영화 원작을 쓰게 되는 거죠. 루 월리스 같은 사람, 굉장히 실질적이고 문학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몇 해 전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그 부흥 강사 있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목사님의 자선해주 보면 아주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학을 다니는데 그 대학을 다니면서 수업을 받는데 어떤 교수가 이 성경에 있는 게 다 진리가 아니다.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어떤 허구들도 이 가운데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어떤 소중함, 귀중함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점점 영적인 침체, 신앙의 어떤 침체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조용히 혼자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논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사고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기술과 과학보다 그 위에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이거는 너무 허무한 것이고 허구다.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내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인 것 같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좀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진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리엄 그레이엄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하면 I say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God say.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전했던 그런 위대한 부흥사였죠. 오늘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빌립과 같은 그런 생각과 사고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사고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하나님의 제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빌립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과 흡사한 제자 빌립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적, 기술적인 것, 실제적인 것, 논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만드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오늘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분명한 예수님의 위대한 놀라운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탄생하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결단하는 정말 내가 내 생각에 꼭 맞지 않아도 내가 납득이 안 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이것을 정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정말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